오늘 최고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유는 하나님은 최고 응답을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치유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치유의 역사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걱정할 거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분께 온전한 마음을 드리고 신뢰한다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중요한 응답을 안내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사람이 초심을 계속 유지한다는 게 쉽지가 않구나.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왕이 되어 1,000번의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그게 들었다 그랬어요. 내가 네게 무엇을 해줄고.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 마음에 또 든 거죠. 다른 사람들 같은 부귀 영화를 많은 재물을 달라고 하든지 평생에 뭐 건강을 달라고 하든지 이렇게 구할 건데 네가 지혜를 구하는구나. 이게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거죠. 그래서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 영화도 내가 다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성전을 완성을 시키게 됩니다. 시키고 난 다음에 백성들을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봉헌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의 중심을 드립니다. 이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네가 내 말대로 순종하고 내 말씀 내가 말한 걸 떠나지 아니하면 네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2번씩이나 나타나서 절대로 다른 신에게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내가 네게 명령한 이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네 왕위를 내가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그에게 줍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약점이 다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한 사람이 있지요. 우리 목회자들도 돈을 보면 눈빛이 달라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리, 그래서 총회장 해보겠다고. 그게 뭔데 총회장 해보겠다고. 미자립 교회는 사실 죽어가는 게 잘 안 보이는데요. 총회장 그 자리 싸움 하는데 사람들 표를 얻기 위해서 3억이나 돈을 뿌립니다. 이런 목회자도 있습니다. 자리가 그게 도대체 뭐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가장 무서운 병이 정치병이라고 하잖아요. 정치에 한번 맞들이게 되면요, 대선이 또 다가옵니다. 양파 간의 신경전이 벌어집니다. 없는 얘기를 하지 않은 그걸 없는 얘기는 안 하면 좋겠는데 유튜브,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막 공격을 합니다. 백성들은 좀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사실인 줄 알고 고지고대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상에 떠돌아다니는 메시지 그거 가짜가 정말 많습니다. 함부로 믿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 믿어야 돼요. 믿는 사람들만이라도 하나님 말씀 믿어야 돼요. 좀 부탁드립니다. 집사, 장로 다 달고 있는 정치인들 가운데 거짓말하는 사람 꽉 찼습니다. 정말 저는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생각납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하나님 말씀 잡고 대권을 향해 도전했습니다. 그게 갈라디아 3장 28절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노예나 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하나다. 아버지로부터 어느 날 시장에 갔는데 노예들이 팔면 아버지 저게 뭡니까? 저건 노예다. 같은 사람이 왜 저럽니까? 피부색이 검하다는 이유로. 이게 이제 링컨의 가슴 속에 들어온 거지요. 근데 링컨이 그냥 대권을 향해 도전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사람은 똑같은데 그리스도 안에는 주인이나 종이나 다 똑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째서 우리는 사람을 사고 팔까? 노예는 왜 있는 걸까? 이게 가슴에 이제 부딪힌 거죠. 내가 대통령이 돼서 반드시 노예 제도를 무너뜨려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은 그를 대통령으로 올렸습니다. 역대 지금까지 권세를 잡게 되면 많은 여자들이 따릅니다. 스파이들도 오겠죠, 외국에서. 그래 넘어간 사람들이 많아요. 유일하게 그 여자 문제로 스캔들이 없는 대통령으로 유명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얼굴이 좀 잘 못생겼어요. 근데 여러분, 이 여자들이 뭐 얼굴 잘생기고 못생긴 거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귀 영화, 이걸 누리고 싶어서 그 남자를 활용하는 여자들이 많아요. 링컨에게 여자들이 달라붙지 않았다는 것은 없었겠지요. 그런데 링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가 승리한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소론에 얘기하냐면, 처음에 정치인이 되거나 처음에 목사가 되거나 처음에 우리가 또 중직을 달거나 처음에 이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을 때의 그 초심이 끝까지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도 목회자가 될 때,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분명히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각오하고 결심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사는 목회자가 되겠다고 저도 얘기한 게 있는데, 쭉 오다 보니까 사람이 이런 초심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구나, 이걸 많이 느낍니다. 솔로몬이 처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예배와 성전 건축, 그런 부분을 다 했던 사람인데, 결국은 솔로몬이 약했던 부분들이 이 여자였던 것 같아요. 이성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 이방 여인을 사랑했다는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나 약한 점이 있습니다. 돈에 약한 사람이 있고, 이 자리에 약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이성에 약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알코올에 약한 사람이 있고, 마약에 약한 사람이 있고, 다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약한 부분을 곰곰이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약해지고 싶어서 약해진 사람은 없고요. 대부분 가문에 흘러내려온 대물림입니다. 술에 약한 아버지, 술에 약한 어머니, 술에 약한 할머니, 할아버지, 그게 내게까지 내려와 있는 거죠. 분명히 부모님, 조부모님, 증조, 고조 이렇게 쭉 한번 물어보시면요, 반드시 여러분 가문에 약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여러분에게까지 와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잘못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잘못해서 나는 술에 약해야지, 난 도박에 약해야지, 나는 여자에 약해야지,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살다 보니까 뭔가가 약한 부분들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게 오래돼서 결국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창세기 3장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면서 인간이 육의 눈이 밝아지면서 나온 오래된 문제고, 근본 문제는 따로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못해서 저지른 문제도 아니고, 여러분이 실수하고 싶어서 잘못하고 싶어서 만들어낸 문제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솔로몬이 이 부분을 보니까, 여러분, 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뒤에 읽다 보면요, 온전한 사람이고 완전하게 행했다고 얘기했는데, 딱 요 한 일 외에는 다윗이 온전했다 그럽니다. 그 사건을 여러분은 아시고 계십니다. 그게 밧세바 사건입니다. 밧세바 사건. 왕이 전쟁터에 나가 앞에서 지휘해야 될 사람이 장군들 보내놓고 자기 혼자 왕궁에 있다가 너무너무 평화로운, 너무너무 이렇게 긴장이 없는 상태로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아의 아내가 목욕하는 게 이제 보이는 거죠. 좀 영적으로 다운돼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굉장한 인본주의를 써가지고 그 밧세바를 전쟁터에 내보내 죽게 만들고 우리아의 아내를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얻은 첫 번째 아들이 죽게 되죠. 혹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살려줄까 싶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금식하면서. 신하들이 걱정할 정도로 금식합니다. 혹시나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이 아들을, 내가 범죄해서 이렇게 우리아의 아내를 내가 취했지만 그래도 자기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돌아갈까 싶어서 끝까지 기도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불러갑니다. 근데 이 지금 다윗이 굉장한 사람이라, 언약의 사람이라는 것이
그렇게 신하들이 와서 식사 좀 하십시오. 그러다 큰일 납니다. 옥체를 보존하십시오. 당신은 당신 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얘기한들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런데 웬걸 신하들이 놀랬죠. 뒤에서 저렇게 슬퍼하고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우리가 말하면 얼마나 상심이 크겠냐. 근데 그 웅성웅성하는 소리를 듣고 왕이 와서 얘기합니다. 아들이 죽었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돌돌 털고 일어나서 밥을 가져오라. 밥을 먹어. 이 신하들이 놀란 거죠. 그렇게 밥 식사하시라고 해도 안 했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아들 죽었다 그러니까 더 슬퍼할 줄 알았더니 바로 털고 일어납니다. 언약의 사람은 이렇습니다. 왜냐? 혹시나 하나님이 살려줄까 싶어서. 안 살려줄 것이라는 생각을 다윗도 갖고 있었겠죠. 자기가 큰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러나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불러갔다고 하니까 바로 정신 차리고 자기 업무로 돌아갑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밧세바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여러 가지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밧세바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계보를 있게 하시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천출이다, 양반이다, 기생이다. 아유, 저리 이런 지위고와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스도 가진 자는 하나님의 계보를 잇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2조 500년 동안 양반, 상놈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그런 배경들이 지금도 와서 우리는 화이트 칼라, 3D 업종 이렇게 좀 하면 사람 눈빛이려는데요.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바울은 그 얘기를 하죠. 바깥에서는 노예로 종으로 있다가 이 종이 예수 믿고 교회 먼저 왔어요. 왔는데 이 종이 신앙생활 잘하면서 장로까지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주인이 어떻게 하다가 은혜로 구원받아 교회를 왔네요. 와보니까 자기 집에서 야야한 종이 와서 장로가 돼 있는 거예요. 주인이 볼 때 이제 좀 약간 좀 그렇겠지요. 야야했던 사람을 교회에 오면 야야할 수 있습니까? 장로님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좀 부딪히는 갈등들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바울은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주 안에서 상전된 자들아, 종에게. 종된 자들은 너희가 장로라고 함부로 주인이 이제 예수 믿고 돌았다 해서 함부로 하지 마라. 이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가르쳐 나가죠. 이 부딪힘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분과 어떤 이런 많은 것들은 여러분 생각이고 또 다른 사람의 시선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복음 때문에 계보를 잇는 거지 그 사람의 실수를 보고 계보를 잇는 건 아닙니다. 복음 가진 자는 복음 없는 자와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꾸짖을 때 어떻게 하죠?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이게 복음 가진 자입니다. 바로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제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나옵니다. 복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절대로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사울 보세요. 절대로 회개하지 않아요. 끝까지 그 왕이 해보려고요. 심지어 사무엘이 와서 제사 드려야 되는데 늦게 온다는 이유로 자기가 월권을 하지요. 자기가 제사 드려버려요. 여러분, 복음 가진 자는 항상 복음 앞에,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의 가문 배경이 혹시 양반 가문이 아니고 왜 천출 어떤 그런 가문의 배경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전부 다 끝난 겁니다. 그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고
창세기 3장 이후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제도지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전부 평등하고 똑같습니다. 이걸 우리나라에서는 뭐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다.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좀 그 말을 못하게 하시려고 발가락 뼈를 빼가지고 여자를 만든 게 아니고 한 중앙에 있는 갈빗대를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는 유교 사상과 이런 많은 것들 자기도 태어나 보니까 그냥 뭐 아버지가 엄마에게 하는 거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고 야 네가 부엌에 들어오면 되냐 너는 3대 독자야 이러면서 키웠어요. 3대 독자면 뭐 좋습니까? 가서 뭐 물 묻히면 안 돼요? 그렇게 키워가지고는 나중에 지금 마누라한테 밥도 못 얻어먹습니다. 지금 시대는 옛날 시대하고 다르다니까요. 지금이나 되니까 과도기적인 이 상태에 있어서 이런 밥 얻어먹고 살지 우리 남자분들 지금 옛날식으로 했다가 밥 못 얻어먹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종이나 주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자유자나 노예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양반이나 뭐 상놈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다. 얼마나 이 하나님이 이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여러분 서론적인 부분들을 제가 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사람이 잘못할 수 있습니다. 가다 실수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얼마만큼 빨리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세우느냐가 중요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범죄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사단에게 속았다는 것도 알았을 겁니다. 왜요?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복음 가진 사람은 금방 압니다. 순간 영적 상태가 다운돼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 모든 걸 금방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성령으로 그걸 깨닫게 하시겠죠. 나단 선지자 꾸짖을 때 왜 말을 빙글빙글 돌려서 하느냐? 네가 죽고 싶냐? 네가 선지자면 선지자지 왕 앞에 지금 왕권이 어마어마한데 네 지금 나한테 죽고 싶냐? 막바로 얘기하지 왜 그걸 빙글빙글 돌려가지고 뭐 양이 있니 어쩐 이리 얘기하냐? 다윗은 완전히 바로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 왕권이 그 정도로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그 나단 선지자 꾸짖었을 때 막바로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이 가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고요. 그랬을 때 막바로 하나님 앞에 서버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이 그렇게 잘했던 사람이 그 여자들 너무 사랑한 나머지 이 여자들이 얘기하는 그 소리를 듣고 예루살렘 전역에다가 우상을 완전히 세워놓고 우상을 섬기고 이래서 여호와를 떠나게 되는 일을 범하게 되지요. 초심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온데간데 없어요. 그 예배자가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이 성전을 건축했던 사람이 우상을 만들기에 급급하고 우상 앞에 가서 절하기에 급급하고 여자들 얘기를 듣고요. 그 1000명의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는 어떻게 되지요? 하나님이 대적자를 일으키는데 25절을 여러분 앞쪽에 14절부터 사실 다 읽어야 되는데 읽었던 내용이 뭐냐? 간단하게 에돔 왕 하닷이 일어나 대적하게 만듭니다. 솔로몬은 가만히 있는데요. 그리고 다메섹 왕, 수리아 왕이라고 하죠. 르손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대적하게 만듭니다. 자, 여기까지는 외부에서 오니까 그렇다 쳐요. 이스라엘 내부에서 반역자가 일어나도록 만들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진짜 배신감 느꼈을 겁니다. 왜냐? 요셉 족속에 하는 그 일을 이 청년 하나를 봤는데 이 청년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그 청년 보고 모든 일을 다 맡겼는데 이 여로보암이라는 신하가
자기가 믿었던 사람이 반역하고 돌아섭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랬지요. 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대적자를 일으켜서 솔로몬을 굉장히 고통 중에 어려움 중에 막 계속 힘들게 만듭니다. 그건 왜 그러냐? 솔로몬을 깨닫게 하기 위한 거죠.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칠 때 그 전제하에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온다. 어려움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이 힘든 사람을 만났다. 그 힘든 사람을 만난 게 아닙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라고 하는, 깨달으라고 하는, 그 갱신하라고 하는 어떤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건 나는 잘못도 없는데 왜 저 사람이 자꾸 나를 건들까? 뭔가 있습니다. 하나님 뭔가를 보게 하시려고 하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간은 자기 자신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하는 거죠. 여로보암이 대적하고 싶었던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솔로몬을 뭔가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건데 솔로몬은 제가 볼 때 끝까지 무릎을 꿇지 않고 죽은 것 같아요. 전반부 너무 아름답게 시작하고 너무 시작을 잘했는데 후반부에 말년에 가서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첫날 직분을 얻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고백, 저도 마찬가지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그때의 고백을 다시 한번 여러분 상기시켜 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목사로, 나는 어떤 중직자로 서겠습니다. 난 교회를 위해서, 전도운동을 위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이 어떤 것을 헌신하다가 나는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아마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여러분이 직분을 받고 지금까지 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원치 않게 가문에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것이 우리 가문을 타고 내려왔던 것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솔로몬처럼 드러나지는데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 이게 드러나면서 실수하게 되고 범죄를 저지르는 일까지 가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언제까지 우리가 무너져 있을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바로 자신을 세우고 복음을 잡고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깨닫게 하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막대기를 들어 때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복을 주시려고 방향을 트시려고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 아이들을 죽여야 되겠다고 맘먹은 부모는 없습니다. 그 아이들을 매를 한 대 때렸다고 해서 부모가 저 아이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버릇, 그가 가지고 있는 것, 저걸 고쳐줘야 저 아이가 인생을 살 때, 나중에 직장이나 어느 생활에 갈 때 절대로 저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면 안 되니까 그걸 고쳐주려고 하는 마음에서 이제 매도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오늘 39절에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뭔 사건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 뒷말을 제가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실수하고 넘어져서 하나님이 징계할 수 있습니다.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사단이 당할 수 있습니다. 생각도 빼앗길 수 있어요. 마음의 상처를 통해 파고들은 이 사단을 못 막아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을 상처를 줄 수 있고, 많은 싸움이 일어날 수 있고, 다툼도 일어날 수 있고, 직장에 가서 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대적자들이 일어나서 여러분들을 계속 괴롭힐 수 있습니다. 이미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사건이 일어나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요. 어째서 이게 안 없어질까라고 하는 부분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음 잡고 일어서 버리면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오늘 이 말씀 잡고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부제를 하나를 붙였다니까요.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의 부제를 달았어요. 그게 뭐냐? 반드시 다시 세울 것이다. 언약 가진 자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시킬 것이다. 복음 가진 자 반드시 일어나도록 할 것이다. 사단이 아무리 건드려도 복음 가진 자는 다시 일어난다. 여러분이 사단의 공격에 여러분 완전히 무너졌어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여러분 자신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세워버리면 복음으로 다시 세울 것이다.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서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혹시 사람이 여러분을 잘못 평가했다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 평가대로 여러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초심을 다시 회복해라. 잃어버렸던 여러분 복음에 대한 열정 다시 회복해라. 코로나 핑계 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다시 회복해라.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핑계거리가 못 됩니다. 왜냐? 코로나 이 재앙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을 향해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반드시 다시 세울 것이다. 혹시 우리가 잘못하고 범죄하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잡고 여러분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일어나면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 무소부지 모르는 것이 없고 무소불능 못하시는 것이 없고 무소부재 안 계시는 곳이 없는 그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현장을 전부 선으로 바꾸시고 계신다. With Emmanuel Oneness, 이 축복. 여러분 이거 가지고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얼마든지 다시 세울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 후대 다시 세우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워서 송도와 인천 민족 세계 다시 살리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언약을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잠시 잠깐의 징계는 있을지라도 영원히 하지는 아니할 것이다. 반드시 너희를 언약 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내가 뒤에서 도울 것이다. 내 능력의 오른팔로 너를 이끌 것이다. 그래서 여호수아 보고 되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 말씀 잡고 주야로 그걸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 따라가라.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서론의 이 얘기 절대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봅니다. 신분도 안 봐요. 실력도 안 봐요. 여러분이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여러분이 어떤 이렇게 얼마나 많은 걸 갖고 있는지 없는지, 잘 사는지 못 사는지, 인격이 훌륭한지 뭐한지 그런 거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격을 바꿔서라도 세계복음화 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인격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인격 안 바뀌더라고요. 성질 급한 거 안 바뀌어요. 성질 느린 사람 계속 느려요. 성질 바꿔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아버리면 급한 성격은 급한 곳에, 느린 성격은 느린 곳에 그 쓰임받게 돼 있어요. 말하는 게 저 사람 왜 나처럼 안 될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 말씀 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도 하나님은 다시 세우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이 속에서 지금 오늘 누굽니까? 그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와서 얘기했잖아요. 자기 옷을 찢어가지고 10조각 네가 가져라. 그 하나님 그렇게 했다. 대신에 네 마음대로 다스리되 너도 정말로 나의 율례와 법도 이거 잘 지키면 네 왕위를 견고하게 내가 만들어줄 것이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이 속에서요. 반드시 다시 세울 것이다. 영원히 하진 않을 것이다. 잠시 잠깐 무너져 있어 다시 복음 잡고 일어서면 되는 거다. 너는 전도자가 아니냐? 너는 세계복음화의 증인이 아니냐?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거 아니냐? 이런 음성을 들었어요. 딱 세 가지 기회가 있어요. 그럼 우리를 반드시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엇으로 세우겠다는 말입니까? 나는 이 세 가지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단은 지금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가지고 세상을 네피림 문화로
막 접신 문화로 막 똑똑한 사람들에서 3단체를 만들어가지고 막 거기에 굉장한 것이 그냥 명상 속으로 들어가서 네 속에 있는 잠재 능력 끄집어내야 되는 것이다. 이래가지고 계속 명상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결국은 네피림, 귀신 들리도록 만들어버리는 그 문화로 지금 쫙 깔아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뭘로 다시 세우겠다고 하는 것이냐? 237 나라 살리는, 지키는 영적 파수꾼으로 세우겠다. 여러분, 이게요, 아브람과 그 가문을 부른 이유입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이 복음을 알게 될 것이다.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란 말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 이 네피림 문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바벨탑 문화, 정말로 이게 귀신 문화를 박살낼 그 복음을 전달하는 증인으로, 너를 237 나라 살리는 증인으로, 세계복음하는 증인으로, 복의 근원으로 너를 세울 것이다. 근데 이 음성을 하나님께 다시 들었어요. 그래, 세계복음을 위해서 나를 불렀지. 근데 돈 버는 기계로 부른 거냐? 세계복음을 위해 불렀지. 237 나라 살리라고 불렀지. 사람이 많고 적은 걸 떠나 237 살리는 교회로 불렀지. 내 능력은 약한 데서도 강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류 목사님 교회보다 우리 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왜냐, 거긴 조금만 역사해도요, 뭐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는 막 조금만 역사해갖고는 안 돼. 1당 100, 1당 1000 이래가지고 막 강력하게 역사 일어나야 돼. 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고 강해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신 완전히 내려놔 버리세요. 나는 못합니다. 난 절대 못합니다. 절대 불가능. 나는 안 되니까 하나님 힘 주셔야 가능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힘이 없습니다. 숫자도 없습니다. 하나님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 절대 작은 교회가 아님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알게 하옵소서. 아브람과 그 가문 부른 이유, 여러분과 여러분 가문 부른 이유, 우상 숭배에 쩔어 살지 말고, 무너져 살지 말고, 갈대아 우루 우상도시에 빠져나와 네가 네게 지시할 땅, 그리스도가 태어날 땅, 그 복음 잡고 세계복음할 땅으로 가라. 예수님이 제자들 부른 목적도 뭡니까? 너희를 부른 건 너희와 함께 기하며 구원이죠. 구원받은 자에게는 또 나가 전도도 하며 뭐요? 전 세계 살려내라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전 세계 살려내라. 그래서 살려내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놈들이 있다. 그 눈에 안 보이는 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고 널 불렀다. 부활하시면서 말씀하신 거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민족으로 가라. 살리라는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가 바로 너와 함께 있으니 이걸 아는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라. 마가복음 16장에 뭐라 말합니까? 만민에게로 가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땅끝까지 가라. 전부 237 세계복음화 이겁니다. 나를 부른 이유, 여러분 가정과 가문 부른 이유, 후대를 부른 이유 딴 거 없어요. 세계복음화. 그게 나하고 멀리 있기 때문에 지금 좀 답답한데요.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명상하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아닙니다. 복음 가진 하나님 사람들끼리 조금만 묵상하면서 하나님 자꾸 저렇게요. 침 튀겨가면서 저렇게요. 막 눈을 부릅떠가면서 목사님 저렇게 237, 237 얘기하는데 저걸 뭐 류 목사님 흉내낸 겁니까? 어쩐 겁니까? 어째서 저렇게 힘주어서 얘기한 겁니까? 묵상하고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메시지가 맞다면 여러분이 이 말씀 잡아버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든 하는 업을 237화 시켜라. 여러분 하는 업을 237화 시키세요. 여러분 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세계에 소문날 정도로 만들어버리세요. 그래서 여러분 컨텐츠 만들어가지고 막 전부 다 막 그냥 다 막 뭐죠? 온라인상에 다 띄워버리네. 제대로 막 전문성 딱 해야 막 계속. 왜냐? 237화 시키는 방법이 그겁니다. 이 비대면 시대에.
거기에 눈에 안 보이는 불신자를 살리고, 저 사람들은 복음인 거 모르는데 복음인 것처럼 슬슬 이 사람들이 힘을 얻고, 이게 237화 돼가는 겁니다. 지금 시대는 237화 되지 않으면 절대로 못 삽니다. 왜냐? AI 시대가 돼가지고요, 사람들 박사, 자기들이 나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거 다 내놔야 돼요. 왜요? 그 기계에다 다 집어넣어버리면 기계가, 사람이 수십 명이 한 달 동안에 할 걸요, 기계 혼자서 3시간 만에 처리해버린다니까요. 그건 내 거니까. 이제는 안 됩니다. 전 세계에 있는 책들, 논문들 싹 다 기계에다 집어넣어가지고요, 기계가 다 브리핑해버립니다. 의사는 술 먹다가 실수해가지고 막 거기다 메스 집어넣고 꼬매버리고 그러는데요, 기계가 딱 들어가서 이제 작업하잖아요. 정확하게 짤 때 째고요, 딱딱 하고요, 딱 해서 꿰맵니다. 시대가 이래 됐습니다. 이제 의사들도 점점 밥 굶는 시대가 될 수 있어요. 공부해라. 공부 기계가 더 잘해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 공부해가지고 살아남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전처럼 그런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막 농사를 짓든지 뭘 하든지, 그걸 막 어떻게 하면 237화 시킬 거냐, 고래 만들면 돼요. 그럼 살아남습니다. 틀림없어요. 이제 모든 게 전부 그런 시대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나 그 어떤 것으로도 237 나라는 살릴 수 없습니다. 왜냐? 막 돈 벌고 뭐하고 다 하는데 여러분만이 유일한 답을 갖고 계시잖아요. 뭔가 공허해져요, 뭔가 막 우울해져요, 막 왔다 갔다 조울증 생겨요, 막 공황장애 와요, 막 두려워요, 막 엘리베이터도 못 타겠어요, 비행기 못 타겠어요, 막 떨어질까 싶어가지고요, 갑자기 북한에서 핵폭탄 쏘면 어떻게 하지, 나는 어디 지하의 벙커에 파가지고 들어가 숨어야 되나, 오만 생각이 사로잡힌 막 공황장애 수두룩합니다. 지금 주변에.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걸? 여러분만이 237 나라 살릴 수 있어요. 진짜 묵상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영적 파수꾼으로 다시 세우겠다. 두 번째,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 지금 심각하게 병이 들어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병입니다. 육신의 질병 뭐죠? 불치병, 희귀병, 난치병, 이름 모를 병, 의사도 병명을 밝히지도 못한 병이 2,000가지가 넘는다고 그럽니다. 이 엄청난 병이 어디서 왔는지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오래된 병도 있습니다. 정신병이죠. 생각, 마음의 병, 이 막 상처를 통해 파고들면 생각, 마음 병 들어가지고 절대로 올바른 생각을 못합니다. 왜냐? 뇌가 고장나 있기 때문에. 이게 발가락병이 아니고 정신병입니다. 생각, 마음이 병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생각을 할 수 없어요. 좋은 마음을 품을 수 없어요. 늘 불안해요. 늘 두려워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늘 염려가 돼요. 자식이 저러다 죽을까 싶어가지고요. 자식이 어디 가다가 뭐 버스에 들이받칠까? 자식이 뭐 저러다가 뭐 물에 빠져 죽으면 안 돼? 오만 생각이 막 들어와서 막 걷잡을 수 없어요. 이 정신병입니다. 근데 이게 올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근본적인 병을 알고 있잖아요. 영적인 병. 하나님 떠나 사단에게 잡혀서 죄를 가지고 왕노로 시키는 그 사단에게 잡혀진 운명 속에서 오는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병입니다. 특히 우상숭배 심각하게 한 가정일수록 불치병, 난치병, 희귀병, 이름모를병 막 많습니다. 이거 여러분과 상관없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과 상관없이 어떤 사람은요 도박에 중독돼 있고요. 여러분과 상관없이 어떤 사람 마약에 중독돼 있고요. 여러분과 상관없이 여러분 잘못도 없이 이상한 데 중독돼 있고.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막 요즘 아이들도 막 뭐죠? 게임 중독이다. 막 애들이 막 도박 중독이다. 막 알코올 중독이다. 애들까지 그럽니다, 지금. 초등학생들도 지금 이거 점점 중독자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성경에만 나와 있습니다.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병든 자 치유하는 영적 의사로 세울 것이다. 마지막입니다. 사단이 세력을 모아놨어요. 사단이 세력을 갖고 있어요.
그게 빛의 세력이 아닙니다. 그게 흑암 세력입니다. 예, 어마무시합니다. 흑암 세력을 가지고 전 세계를 장악하고요, 자꾸요 우리 후대를 멸망으로 끌고 가고요, 사람들을 막 정신 돌게 만들고요, 막 모든 것에 막 병들게 만들어서 결국 무너지도록 만드는데요. 이 흑암이 세력을 가지고 막 움직이기 때문에 불신자는 운명 속에 갇혀 있어서 너희 아비 마귀 그거 건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봄 가진 자들을 막 건드리고 무너뜨리려고요. 심지어 교회도 지금 막 무너뜨립니다. 그 흑암 세력은 교세에 눌리지도 않고요, 교인 숫자에 눌리지도 않고요, 여러분이 배운 그 실력에 눌리지도 않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도 놀라지도 않습니다. 유일하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여러분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번에 우리 아프간 이렇게 하는데 대사가 또 이겼다고 막 조명시키고 그러잖아요. 그 대사는 뭐죠? 우리나라에 있어야 되는데 그 아프간에서 일 좀 하라고, 우리나라에 일을 하라고 곧 파견시켰어요. 대통령이 가야 되는데 대신 가 있고, 그 역할을 우리 한국에 일을 대신 그 나라에 가서 외교적인 일들을 감당하도록 보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서 가셔야 될 현장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께 직접 흑암 세력을 박살내야 할 현장에 대신 보냄을 받은 대사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 전부 흑암 세력을 무너뜨려 버리세요. 그 대사예요. 세 가지 기억하세요. 뭘로 세울 거냐? 영적 파수꾼. 병들어 있는 자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하는 영적 의사. 세상 의사는 치유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흑암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고 우리 후대를 멸망으로 끌려고 하고 있는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고 후대를 살릴 수 있는 영적 대사. 이걸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런 언약을 잡고 가다가 조금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요, 좀 불신앙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 영원히 하지는 아니할 것이니까 언약 잡고 다시 일어나라.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엘리야가 죽여주시옵소서. 아직 시작도 안 했다. 네 착각하지 마. 나만 남았습니다. 착각하지 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남겨놨으니까 그들 가서 찾아라. 사람이 있겠습니까? 제자가 있겠습니까? 그건 네가 착각하는 거야. 이 송도에 내 백성이 많다. 인천에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이 흑암색에 무릎 꿇지 않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지금 쫙 깔려 있다. 네가 언약 잡고 일어서면 내가 그를 붙일 것이다.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나를 영적 상태를 만드는 거죠. 결론 짓습니다. 지금부터 확신 가지세요. 금요 기도회 때 예를 드렸습니다. 다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씀 참고하시고요. 여러분 개인이 변화되고 치유되면 사람 살아납니다. 그걸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개인이 변화되고 응답받고 치유되면 옆 사람이 보고 알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라고 물었을 때 얘기해 주는 걸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이상하게 행복해요. 분명히 문제 와서 이 사람 죽을 것 같은데 이 사람 낙심도 안 하고 해요. 너무너무 눈빛을 보니까 살아있고 좋아. 뭐냐? 뭔 일 있냐? 물었을 때 그리스도 간증하는 걸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이걸 세계로 나가서 얘기하는 걸 보고 선교라고 합니다. 여러분 개인 변화, 개인 치유 일어나면 그때부터는 전도도 일어나고요. 동시다발적으로 전도운동도 일어나고요. 전 우리 단체 세계 곳곳마다 막 제237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 흑암의 세력을 막는 영적 네트워크가 이게 구축이 돼가지고요. 완전 승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꼭 세 가지. 뭐부터 치유하면 되느냐? 정체성 치유해라. 내가 누구냐? 여러분은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 그에 따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체성부터 치유해야 돼요. 나는 어디에 있는가? 위치 치유해야 됩니다. 어디에 있어도 여러분은 살아남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있어도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위치가 그래요.
Nobody가 everybody로, nothing이 everything으로 바뀌게 됩니다. 언약 잡고 있기 때문에요. 이 치유해야 돼요. 이거 못 믿고 있거든요. 그 다음 뭡니까? 발판 튼튼히 하세요. 도움 닫게 하고 쫙 가는데, 이번에 영웅철 아버지 따라서 이제 걔가 여자로서는 처음으로 동메달을 땄다고. 달리는 거 탁 신나게 달려서 발판을 딱 딛고 올라서서 막 꽈배기처럼 틀어가지고 쫙 이러면 보잖아요. 그래요? 우리는 막 한국 사람 막 박수치고 신나게 그냥 100km 달려가가지고 도움 닫기 하려고 발판을 딱 디뎠는데 발판이 썩어버리다. 크게 다칩니다. 발판이 튼튼해야 돼요. 무엇을 하든 이런 발판 튼튼한 그 위에다 여러분 사업도 하시고 여러분 신앙도 하시고 다 하셔야 돼요. 거기 10가지 발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좋은 일도 하나님 절대 주권. 여러분 이건 못 막습니다. 좋은 일 생겨도 하나님이 하셨다, 안 좋은 일 생겨도 하나님이 하셨다, 다 하나님 계획이 있어. 걱정하지 마. 남들이 볼 땐 터무니없이 보고 허황되게 보이는데, 이야, 얘 망상하고 있구나, 제가 돌았구나 드디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받으시고 역사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나머지 건 따라오는 겁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좋은 일 안 좋은 일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속에 그 믿음 가지고 가장 먼저 튼튼하게 10가지 신앙 발판 치유하고 가셔야 돼요. 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금요일날 얘기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돼요. 결론 짓습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응답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팀 사역했을 때 그 사람이 살아나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팀 사역의 중요성, 열왕기상 12장을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따라하시죠. 반드시 다시 세울 것이다.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무너져 있어도, 실수했어도, 잘못이 좀 있어도, 내가 좀 연약한 가운데 있어도 언약 잡고 다시 일어서 버리면 돼요. 하나님은 다시 세울 겁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 우리가 실수하고 무너졌다 해도 하나님 앞에 복음 잡고 다시 선다면 반드시 다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영적 파수꾼으로, 영적인 의사로, 영적 대사로 다시 세워 전 세계를 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저희 가정과 가문, 우리 교회를 불러 하시고자 하는 일이 분명히 있는 줄로 압니다. 세계 복음화, 세계 237 나라 살리는 증거를 지금부터 새롭게 해 주옵소서. 초심을 잃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초심을 회복하여 도전하는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